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남유다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북쪽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남쪽은 지파 이름을 따서 유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나라가 분단이 됐는데, 이 두 나라가 각각 망할 때까지 서로 싸우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오늘 대표적인 그 예로 오늘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 남유다 왕과 북쪽 여로보암 왕, 이때만이 아니라 그 분단된 이후로 그 나라 그 이후의 왕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망할 때까지 같이 싸웁니다. 이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때는 솔로몬의 충성된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 왕에게 10조각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옛날 선지자들은 이 어떤 행위 예술은 아니죠. 행동으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는 그 이유, 10조각을 찢어서 반으로 나눈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나라를 12조각으로 찢어서 나누었는지 말씀하시면서 북쪽 10조각을 가져서 네가 왕이 되라, 여로보암에게 왕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조각을 갖는 여로보암 왕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리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나라를 하나님이 찢으셔서 10조각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북쪽의 왕이 되라,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내 말씀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윗과 같이 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뒤에 12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죠.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유월절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홍해도 같이 건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던 사람들이고 비록 뭐 물이 없어서 굶기도 했지만 같이 굶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같이 겪었고 굶는 것도 같이 굶고 만나 매출하게도 같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는 이쪽에 블레셋, 이쪽에 아말렉 뭐 이런 나라들 주변 국가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 정복한 땅에서 그 나라의 주변 국가들의 종과 같이 살았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한 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도 어떤 한 지파가 공격을 당해서 남자들이 붙잡혀가고 다 집이 불살라지고 다 빼앗기고 그랬다. 그럼 나머지 11지파가 다 가가지고 도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오고 지켜냈습니다. 또 이쪽 남쪽에 어떤 지파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침입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11지파에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군인들이 다 자원해서 모입니다. 각 11지파에 각 지파마다 군대가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해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여기를 땅을 다시 찾았어요. 그렇게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떤 한 지파만 어려움을 당해도 다 힘을 합해가지고 다 내 형제니까 그렇게 나라를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다 야곱의 12아들들 형제들의 자손들입니다. 12지파의 형제들의 나라. 그 어려운 때도 나라를 함께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반으로 나눠집니다. 왜 나눠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죠. 여로보암에게 북쪽 10지파를 딱 주면서 너가 이 10지파의 왕이 되라 하면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으로 나누는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노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매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으로 찢으신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지파가 뭉쳐서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분단시키는지 를 아는 백성들이죠. 이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여로보암은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거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그걸 들으면서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것에 반대하여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쪽의 10지파가 한 나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짓는데 백성들을 노예같이 부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북쪽 20개의 성읍을 그 두로라는 나라, 바닷가에 있는 나라죠. 두로, 시돈이 있는데 두로라는 나라에게 거기서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해요. 백향목 나무를 다 사들이고 금을 사들이고 그 값으로 북쪽에 있는 20성읍을 줬단 말이에요. 백향목과 금값으로 자기 성읍 백성들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이 공사에 참여는 다 하고 자기들은 백향목과 금값으로 이렇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에서 볼 때는 변방 지역이고 위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금값으로 팔렸어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넓진 않지만 이 지리적으로 만약에 이 서울이 이 수도다. 예전에 서울이 수도다. 그럼 상대적으로 저 아래쪽이나 저 한경도나 이런 쪽은 소외가 많이 됐어요. 그쪽에 뭐 이렇게 무슨 침입을 당했어도 이렇게 가서 도우러 가면 이미 다 빼앗기고 죽기도 하고 잘 돌보지도 못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이 수도권에 있는 쪽의 사람들만 권력을 얻지 저 지방 사람들이 권력을 얻지 못하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 불만이 생기기도 마련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합 세력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나라가 나눠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열 지파가 여로보암 밑에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북왕국을 세우고 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후계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따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따로 떨어져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지도를 그리고 내 땅, 첫 번째 지파에게 주는 땅 이거를 차지했다고 그래서 나는 내 땅 차지했다고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땅 아직 못 차지했는데 그거는 참여하지 않고 나는 내 땅 차지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싸울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든 지파가 땅 차지할 때까지 다 같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계기로 두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분단을 하게 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라를 찢어서 바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분단만 됐느냐? 이 한 형제의 나라가 둘로 분단된 이후로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더 싸우기 시작. 옛날에는 이렇게 사사시대 때 어떤 한 지파를 두고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다 싸웠는데 얘가 잘 참여를 안 했어. 이때 나중에 싸움 끝나고 얘를 보복을 합니다. 축사기 패가지고 다 죽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나라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가서 막 혼내줘요. 그랬더니 남자가 거기 다 죽었어. 보니까 죽이고 보니까 너무 다 죽었어. 큰일 났어요. 남자가 너무 없어. 그래서 또 막 남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12지파가 함께 그렇게 살아왔는데 둘로 나눠진 이후에는 그 어떤 아말렉과 블레셋과 싸울 때보다 더 싸움을 더 많이 합니다. 더 잔인하게 싸웁니다. 그 이후로는 이 남북이 항상 싸우는데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은 정치적으로 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닙니다. 민족 간의 무슨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형제 나라고 나라가 이렇게 분단된 것도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뭐 지켜야 될 만한 무슨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싸울 때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형제지간 나라였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싸웁니다. 무슨 원수지간이 될 만한 일로 분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울 때 보면 정말 정말 원수지간 같이 싸워. 무슨 원한이 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그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한 꿈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민족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상숭배에다가 나라가 찢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땅도 없던 사람들이죠. 자유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얻고 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에 보면 가장 이 부자,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솔로몬 초기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많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그리고 경고를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 복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두 나라를 탁 찢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나라를 딱 찢는 거는 경고죠, 경고. 이 나라가 찢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태까지 홍해를 건너면서 찢어진 적이 없고 광야를 40년 살면서도 서로 싸워서 찢어진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찢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찢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심각성을 깨달아야 됐죠. 이미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이 상황을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죠.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찢으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이유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여로보암 왕에게도 알려주셨고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도 경고를 하셨는데 아무도 그걸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 나라가 계속 싸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에서 북쪽 10지파의 연합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정책,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재판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솔로몬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죠. 백성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내 종과 같이 부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재량권이 굉장히 많아진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적인 그런 통치를 하는데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뜻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잘못을 경고하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 하나의 경고로서 남유다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나라를 세워진 게 북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래도 여로보암 왕만큼은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왕부터 잘못됩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인간은 참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확 찢어가지고 상황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경고를 해서 너 이래서 이런 일들을 내가 한다. 잘 봐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봐. 이렇게 했는데 그 첫 왕부터 악하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럼 모르고 하나님이 가끔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숙하야.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가 잘할 것 같아. 근데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맨날 뭐라고 그러긴 했지만 직접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평생 주를 위하여 살 것 같은데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왕부터 왜 솔로몬이 나라가 찢어졌는지 보고도 왜 그 왕위를 빼앗기는지도 보고도 자기도 그럼 자기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로보암은 그 왕부터 잘못됩니다. 이유를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경고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열왕기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그 뒤로 왕들이 쭉 있는데 19명의 왕이 있다고 합니다. 19명 중에서 선한 왕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이 열왕기에서 이렇게 평가한 19명 중에서 왕 중에서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반대했던 그리고 거부했던 저 솔로몬의 강압적인 정책, 과도한 세금 징수하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선지자 탄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경고를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자기네들이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운 나라가 그거보다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솔로몬이 행한 악한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열왕기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쭉 얘기하면서 남쪽도 얘기하고 북쪽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남쪽 이야기하고 이거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열왕기서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같이 왕들 혹은 왕비의 영적인 상태를 간단하게 혹은
이 아합 왕 때, 엘리야 시대 이때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간단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19명 중에 8명이 제명에 죽지 못합니다. 19명 중에 8명이 죽임을 당해 살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왕이. 그리고 그 중에 시므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시므리 왕은 7일 만에 죽습니다.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7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다 악한 왕인데 그 중에 8명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정말 엉망이죠.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하나님 세우신 왕이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로 삼고 경고로 상징으로 여로보암을 네가 10지파 10족을 가져 네가 왕이 돼서 네가 다스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봐. 그럼 내가 너의 후손 대대로 나를 굳건하게 해줄게. 분명히 말씀을 듣고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악합니다.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 왕인 나답이 왕이 됐는데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여로보암 아들을 확 죽여버리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다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의 모든 친인척을 왕이 되자마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를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잘하면 네 왕위를 네 집안을 든든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다 죽어요. 아들이 왕이 됐지만 아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 집안이 다 죽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바하사가 왕이 됐다고 그랬죠.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쪽은 아사가 왕이 됐는데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바하사가 왕이 된 이후 일생토록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바하사가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엘라라는 왕이 됐는데 이 엘라 왕은 왕이 돼가지고는 매일 술을 먹고 마시고 잔치 벌이고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마시고 성경에 그대로 표현을 되면 마시고 취하여 그때 그 신하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신하가 그때 마시고 취하였을 때 시므리가 와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 또 뭐 합니까? 그 엘라 왕의 아버지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죽이되 친족이든 친구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그 엘라 왕을 탁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을 때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친구 친척까지 다 죽이고 왕이 됐는데 7일 만에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오므리. 이 사람 이름은 시므리입니다. 이 사람은 오므리. 백성들이 내가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안 모시고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내가 왕을 쳐 죽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저쪽에서 모든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게 7일 만에 죽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라 하면 아합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왕비 이세벨은 이방 여자죠.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바알 우상을 들여와서 신전을 짓고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내 나라 땅에서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거의 없어요. 이 숫자적으로만 봐도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이전의 왕들에 대해서는
여로보암 왕의 그 아들 나답 혹은 뭐 바사 또 뭐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런 왕들이 아합 이런 왕들이 쭉 생기는데 그 아합 왕 전까지는 악한 왕을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 같이 악한 놈. 악한 왕이 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여로보암 같은 악한 놈. 여로보암과 같이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왕. 그래서 항상 여로보암을 붙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나온 이후로는 악의 상징인 이제 아합으로 바뀌어요. 그만큼 아합 왕이 악한 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 첫 왕이 참 중요하고 그 앞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 계속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 같은 놈, 놈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을 항상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이 아들 나답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 누구냐? 아버지의 길로 행한 사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 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고 왕이 된 바하사.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바하사 있죠. 바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죠. 그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서 이제 시므리가 7일 만에 죽게 되는데 그 오므리가 왕이 됐다.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죽었는데 7일밖에 안 있었는데 그 시므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7일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7일 왕으로 앉아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죄 가운데 있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 된 지 7일 된 이 시므리를 쳐 죽이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죠. 그럼 오므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지금 여로보암부터 차곡차곡 내려오는데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서 여로보암 그냥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아버지도 중요해요. 내 아들이 이 여로보암 같은 왕이 나오면 그 아버지 이름도 성경에 나와요, 같이. 성경에는 어디에 보면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도 나오잖아요. 증조 할아버지가 저기 증조 손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몰라. 근데 성경은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다 나와요. 그 고라자손, 그 악한 땅에 삼켜 죽은 그 저주받은 그 인간 누구 증조 할아버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 다 나와요. 이제는 느밧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 왕이 죽고 그 아들 드디어 그 유명한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합 왕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합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그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안 하고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어떤 일을 행했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왕 에발 이 바알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이 그 사람 이름에 들어가 있죠.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제가 19명 다 할 것 같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됐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 이번에는 어머니가 나오죠. 아합 왕이 아버지고 이세벨이 어머니인데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또 누가 나오죠? 변함없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 노릇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악을 따라서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보세요. 세상에 다 욕하는 그 왕도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세상의 역사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 사람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다시 이루리라, 이런 꿈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더 악한 일을 계속 행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해가는데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게 물론 여로보암이 다 여로보암 탓은 아니지만 내가 왕일 때, 내가 목사일 때, 내가 부모일 때, 내가 선생님일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건 그냥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고두고 여로보암을 이야기하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너 누구 자식이야? 느밧의 자식이야. 느밧의 자식. 그 아버지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붙어요. 너희 자식이야. 부모 이름이 계속 나와요.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조상이 누구야? 조상도 나오고. 두고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대에 그 악한 어떤 역사가 내려오는 게 있으면 그걸 끊어야 돼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거를 끊지 못해. 계속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남쪽 유다는 어땠느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찾아볼 수 없고 결국에 멸망의 길로 막 이렇게 내디딜 때 남유다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몇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막 악하게 막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다가도 선한 왕이 딱 나타나서 우상 다 철폐하고 신전을 다 없애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 남유다를 보면 또 아버지는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근데 아들이 정말 선한 아들이 나타나서 개혁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버지가 악하다고 그래서 아들도 딱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집안 핑계 댈 것도 없고 근데 아버지가 성군인데 그 아들은 정말 어디서 뭘 보고 배웠는지 또 그런 악한 왕이 또 금방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뭐 생각할 것도 없고요. 다음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이것도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잘해 내가.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에게서 분리가 돼서 나라를 세운 지 250년 만에 망합니다. 남유다도 이보다 더 한 130년, 135년 더 존속하다가 결국에 망하죠.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라가 분단되는 순간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다.
아수르에게 망한다 하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다를 딱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나라가 망한 적을 아직 본 적이 없었죠. 나라가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에게,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미 나라가 분리될 때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에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멸망의 날이 오겠구나. 나라가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그 날이 이미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가 봤습니다. 각각 멸망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분단이 회복되느냐? 그렇지 못하죠. 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었고,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유도 없고 땅도 없던 자들,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살게 됐지만 지금 다른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민족이 되기는커녕 분단돼서 지금까지도 전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그러면 이스라엘을 꼽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남과 북이 그렇고 그 어떤 나라랑도 그냥 맨날 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분단 이후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그 찢으실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야 돼요. 분단 국가, 이런 말은 우리나라도 익숙한 말이죠. 분단된 나라가 서로 막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이게 우리나라도 일상이 됐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막 전쟁이 막 날 것 같다고 막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막 다 위험하고 막 이렇게 일본, 호주, 캐나다 이런 사람들 다 자국민들이 철수하는 그 매뉴얼 다 주어지고 막 이렇게 하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쟤네들 왜 저래?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무슨 호들갑이야. 전쟁 안 나. 걱정하지 마. 전쟁 가면 한판 붙어 그냥 저것들 가면 이렇게 대수롭지도 않게 막 얘기하는, 필요하면 전쟁도 불사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만큼 이게 대결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이게 익숙해진 나라예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어떻게 보면 형태만 다르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나라도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점점점 각자 다 멸망해 갔습니다. 저들이 지금 이렇게 멸망하고 또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또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됐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계획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지만, 저들이 저렇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이렇게 노예로 다 팔려가기 전에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분단을 당연시 여기는 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적인 누구하고 민족끼리 싸우는 게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하나님의 계획은 복을 주어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는 거지, 우리가 왜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이 분단이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단을 당연시 여기고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을 때는 하나님 다 회개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같이 지내왔는데 이 나라를 찢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 민족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쭉 보면 어떤 왕이 나와도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왕이 나라를 구원합니까?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어떤 새로운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생각해야 하는 거죠. 물론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왕을 요구했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더 능력 있는 탁월한 온전한 정말 그런 왕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그걸 경험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 어떤 아유 저 왕도 저 대통령도 아니네. 나중에 저 대통령도 아니네.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매일 보진 않지만 언제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촛불 할 때 막 광화문에서 촛불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뽑은 걸 후회한다고 또 막 그러시더라고.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왕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어떤 왕을 뽑아놓고 끝까지 야 진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사들을 쭉 얘기를 했지만 사사들 중에서 온전한 사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합니까? 뭐 새로운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왕이 좋을까? 투표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투표는 당연히 해도 하는 거지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민족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이 나라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